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적 영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인간들 모두에게 있어서 큰 짐이고 두려움입니다. 그죠?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누구도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남겨두고 갈 가족들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저떻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면은 부담감이 생기고 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황제라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위인과 성인이었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역대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하드리안 황제가 있었어요. 이 하드리안 황제도 로마의 여러 황제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사람 역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역사 가운데 많은 신전과 또 왕궁을 지어서 세계 그 건축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고, 또 그 공적을 많이 기리고 있는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대가벌리에 큰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있다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 작은 영혼아,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황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했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을 봤었던 트로킵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증언하기를 이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때 전혀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져 있었고,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생명을 6개월만이라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 가진 것, 제 재산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심으로 항상 인간들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떨게 하고 위협하는 존재, 이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인간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절실한 존재죠. 그렇다면 누가 인간들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들도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을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태초의 시작을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태초를 이야기하고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을 얘기해 준 곳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을까 봐 동일하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 이렇게 탁월한 예수, 이 십자가의 믿음,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을 해결받을 수가 있고 현재적 영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치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 양자된 우리들, 인간들과 함께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에 함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도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동일화의 목적은 이사치사에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공중의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인데 물론 최종적인 사망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마귀의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어요. 그런데 사망은 죄로부터 오거든요.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데 죄를 부추기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죄를 부추겨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마귀는 죄를 부추겨서 넘어진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이 죄 지으면 죽는다, 죄는 사망이다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질서 아래서 죄를 부추겨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한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에 이를 사람들에게 공중에 사망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는 그 아래서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려서 주도권을 잡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렇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동일화의 원리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대속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동일화의 원리, 이사치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과 권세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완전히 파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이사치사입니다. 또한 대속 속죄의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은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적 방법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죽음을 해결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돌아보면은 그 안에 그대로 있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과 철학으로 부와 미와 건강과 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죽음 앞에서 결국 죽는 그 순간에 아차,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며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20대 초반에는 우체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한 가정에 한 집에 우편물,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대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평생에 가장 무서운 개, 가장 큰 개, 가장 사나운 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치저대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꼼짝도 못하고 머리끝이 삐쭉삐쭉 서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쌀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개가 콘크리트 기둥에 큰 쇠사슬에 매여서, 두꺼운 쇠사슬에 매여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아래서만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쇠사슬이 비교적 길어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결코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 집에 갈 때 그 개가 아무리 짖든지 말든지 발광을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 봤었던 것은 개가 아니라 개를 붙들고 있는, 튼튼하게 붙들고 있는 콘크리트에 박힌 기둥과 그리고 두꺼운 쇠사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십자가의 기둥에, 십자가의 쇠사슬에 이미 묶인 바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근접하려고 해도 절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귀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마귀를 묶고 있는 십자가의 기둥을 보고 그 마귀를 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의 본분에 맞게끔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둥에 모든 사단 마귀를 묶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사단 마귀에게 물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단 마귀에 의해서 흠집을 당하고 상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단 마귀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났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묵상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 유혹과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끌려 다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대속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천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죄의 구속은 우리를 죽이는 구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대속은요, 구속되었을 때 대신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었을 때 그 이후에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이기 싫어하죠. 우리는 묶이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죄에 묶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든지 어딘가에 반드시 묶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를 죽이는 그 죄의 구속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께 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구속되면은 그때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 구속되면은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대속되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대속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는 매이기 싫어하고 자유분방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단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매이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분별함 없는 영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하고 더더욱 경계하면서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죠. 그때 이사구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사구생이에요. 이사구생은요,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되어서 동일하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과 동일화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동일화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신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 그 어떤 그 흐릿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 이게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자격이 형제들이란 사람으로 동일화에 있는 겁니다.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동일화, 사람이 되셨던 성육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는 친히 고통과 시련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신의 영역에서만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가난과 모든 배고픔과 그 모든 역경을 친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께서, 인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속하시며 속죄하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일 제가 공감과 동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공감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동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인내하시며 끈기를 가지시고 감당하셨던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공감을 통한 동정입니다.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동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감과 동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경험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역경과 고통으로 동떨어진 삶을 사시지 않고 위험과 역경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는 유혹을 받았고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 갈증, 가난, 고통, 피곤, 슬픔, 비난, 수치, 멸시, 무고, 죽음까지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영혼의 고통까지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예수를 따랐지만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고 온갖 적대자들이 예수께 도전했고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했고 또한 사탄에 의해서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친히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죄의 벽, 죄의 담, 하나님과 떨어짐,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이탈된 그 모든 에덴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당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시험받아 고난받는 우리들을 중보할 대제사장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이사구생,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이 이사구생의 동일하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시험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더 심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사치사,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대속, 속죄,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사구생, 예수의 죽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희망으로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적 구원, 현재적 영원, 현재적 기쁨, 그 살 소망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